안녕하세요. 저는 정여울이고요. 마음의 서재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번에 만나게 됐고, 오늘 강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인문학의 힘이라는 주제입니다. 인문학의 힘이 왜 자존감이랑 연관이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 키워드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마음의 서재,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도서관을 만드는 법, 그리고 셀프 아카데미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용과 싸우는 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떨 때 자존감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세요? 예, 저는 현대사회를 정의하라고 하면 우리가 자존심,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가장 잃기 쉬운 사회가 바로 현대사회인 것 같아요. 뭐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꼭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샀을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20살짜리 대학생들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좀 세대 차이 난다고 눈치를 줄 때 그때 좀 자존감의 위협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남자들은 자동차를 좋아하죠. 꼭 사고 싶은 그 자동차를 못 샀을 때, 그리고 또 꼭 갖고 싶은, 꼭 살고 싶은 집을 못 샀을 때. 우리 현대인의 자존감은 사실 소비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왜 뭔가 과시적인 소비로 뭔가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예. 그 현대인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화 속의 캐릭터가 바로 백설공주 속에 나오는 그 마녀죠. 원래 왕비였죠. 예. 이 왕비는 사실 원래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고 백설공주 못지않게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거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기 이미지를 비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와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충돌할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너무 부풀려지게 과시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몇 배, 100배, 1000배 더 멋있어 보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기 쉬운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매스미디어겠죠. 끊임없이 꿈을 이뤄라, 더 크게 꿈을 꿔라 라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내 꿈은 너무 작은 거 아닐까? 또는 내 꿈은 저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렇게 유명 인사들이나 대단하고 화려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 소박한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가 우리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자기를 높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장난스럽게 만든 약이겠죠. 진짜 셀프 이스템을 높여주는 진짜 약이 있는 건 아닐 테고, 근데 저기 커션이라는 것을 보세요. 예.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바로 우리가 너무 자아 존중감을 지나치게 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진 이미지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을 잃기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자존감을 가장 심하게 잃어버렸을 때는 여러 순간들이 있었지만 특히 처음 사회에 나갔을 때 모두가 명함을 내미는데 저만 명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박사과정을 막 졸업하고 이제 막 학생증을 내밀 수 없고, 더 이상 학생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런데 보통 제 친구들은 학생 신분을 졸업하면 직장이 생겼는데 저는 아직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명함이 꼭 있어야 되나? 저만 명함이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자존감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꼭 어떤 조직에 소속돼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존감의 근거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그것이라면 내 자존감은 너무 허약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아를 존중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나쁘던 좋건, 예.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하건 또는 대단하건 그 모든 것이 좀 못한 모습도 저 자신이고 가끔은 괜찮은 모습도 저 자신이잖아요. 그 괜찮은 모습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변화하는 것이 나 자신이고 그 자기를 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인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기인식의 필요성을 이제 절감하고 있을 때, 예. 그때 뭔가 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좀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자들은 29에서 30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때 저는 어렸을 때 30살쯤 되면 뭔가 인생이 결판이 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좀 폼나는 일을 하고 있겠지? 아니면 뭔가 내 자신에게 만족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30인데 결혼도 안 했고 집도 없고, 예. 그리고 뭔가 항상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는데, 예. 저 자신에게 너무 남아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마침 아버지도 심하게 아프시고 또 집안에 큰 경제적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소녀가장이 되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위기가 찾아왔었죠. 예, 그래서 정말 공부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때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 서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 서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그냥 제 공부방에 보면, 그러니까 거의 한 면만 빼고 창문이 있는 그 면만 빼고 다 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수많은 책들을 살 돈으로 차라리 차 한 대를 살 걸 그랬나.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샀던 거죠. 예.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계속, 예, 책 사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었고, 제가 유일하게 사치를 허락한 곳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 자신에 대해서 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저 많은 책들이 왜 나를 하나도 위로해주지 못할까? 이렇게 힘든 순간에 왜 나를 구원해줄 문장이 하나도 없는 걸까? 이런 망연자실함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어느 순간에 그 수많은 책들 속에서 형광펜으로 딱 그것만 칠한 것처럼 어떤 책이 도드라졌어요. 예. 매지가이처럼, 아시죠? 매지가이처럼 어떤 책이 정말 이렇게 입체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 예. 신화의 힘과 그리고 신화에 관련된 모든 책들 있죠. 신화에 대한 책들을 저도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많이 사놓긴 했는데 열심히 읽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의 무의식이 의식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남들에게 보이는 나에게만 집중하느라고 보이지 않는 나를 가꾸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부모님한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것만 생각하느라 저 자신의 신화적인 자아를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화라는 것이 우리는 뭔가 굉장히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신화는 이 외면 세계에서는 현실이 아니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는 현실이거든요. 예. 그 신화에 대해서는 이런 멋진 정의가 있습니다. 신화는 결코 발생한 적이 없지만 항상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신화는 우리 인간 욕망의 어떤 원형적인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날 밤을, 정말 피곤한 날이었는데 꼴딱 샌 거예요. 밤을 새면서 막 울기도 하고 저 자신에게 뭐가 정말로 결핍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 조셉 캠벨은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왜 영웅들의 통과 의례를 설명할 때 가장 그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예. 여기 맨 왼쪽에 공주가 있고 그 가운데 용이 있죠. 예. 용이 있고 그리고 왕자가 있죠. 왕자가 백마를 타고 있고, 그런데 이 왕자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에고를 상징하는 거죠. 의식적인 것. 우리가 자아를 찾고자 하는 그 의식적인 자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동굴도 나고 이 공주도 나고 용도 나고 저 왕자도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의 수많은 분신들인 거죠. 예. 융의 심리학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저 왕자가 공주를 되찾는다는 것은,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어떤 꿈, 자기 자신의 가장 자기다운 어떤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용이라는 거죠. 근데 용의 특징은 용이 진짜 공주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공주를 못 나가게 막는 역할을 해요. 예. 이 공주의 진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예. 공주의 아름다움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바로 저 용이 우리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의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우리 내면의 자아고, 예. 너무 많은 것들을 안 될 거야. 너는 아마 열심히 노력해도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아 있죠. 예.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장 결핍되고 뭔가 주눅든, 예. 자신 없는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과 왕자가 싸워서 이겨야만 공주를 쟁취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주는 단지 예쁜 이 용감한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공주가 진짜 내가 되찾아야 할 내 자신의 자아인 거죠. 예. 용과 싸워서 이겼을 때만이 영웅은 진정한 통과 의례를 마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용은 바로 자아에 속박된 가장 내면 깊은 곳의 자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용을 쳐부수고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더 넓은 관계의 마당으로 나올 수 있고, 이 궁극적인 용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거. 그 용과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 내면의 장애물과 싸워 이기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을 보고서 제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저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깨달았던 거죠. 바로 제가 제 자신의 용과 싸우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왜 뭐 센과 치히로의 모험에서도 그렇고 행방불명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매트릭스의 네오도 그렇고, 예. 영웅이 항상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자아를 버려야 되잖아요. 나의 직업, 그리고 센과 치히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보살핌으로부터 벗어나죠. 예. 뭔가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던 그 어떤 사회적인 자아를 버리고 가장 내면의 자아, 예. 우리를 스스로 봉인시켜서 신화적 자아를 되찾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 그리고 이 신화의 힘을 통해서 저는 진짜 저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제 자신의 모습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영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웅은 막 헤라클레스처럼 힘이 세고, 예,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닐 수 있고 이런 것이 진짜 영웅이 아니라, 예, 아이언맨처럼 외제차가 많고 막 이런 것이 진짜 영웅이 아니라, 이게 내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내 슬픔이 아닌데 마치 나의 슬픔인 것처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견뎌야 할 슬픔. 예.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슬픈데 아무리 슬퍼도 계속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자비라고 생각해요. 예. 저에게 부족했던 게 바로 그 자비였고, 말하자면 공부를 저만을 위해서 했던 거죠. 예. 공부하는 게 좋고 난 공부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냥 그건 완전히 이기적인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이건 내가 계속 환경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막 부모님도 원망하고 제 조건도 막 원망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내 결핍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거, 내가 내 자신과 싸울 수 없는 이 용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 예. 제 자신이 바로 용이었다는 걸 뒤늦게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지고 또 제 마음속에 첫 번째, 그러니까 마음의 서재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시키고 선생님들이 숙제로 내서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고른 책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오히려 제가 마음대로 책을 골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학원생이 되니까 막 숙제하느라 바쁜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막 유행이라고 말하는 그 책, 예, SAT 추천도서, 하버드 대학 추천도서 막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서재, 내 마음 속에 셀프 아카데미를 여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부가 정말 재밌어졌고, 신화를 공부하면 평생 공부할 거리가 떨어지지 않겠구나. 전 세계의 신화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평생이 모자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신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정말 이건 평생 지겹지 않을 공부의 거리를, 제 마음의 진정한 전공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화 속의 수많은 주인공들 중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킨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안티고네였어요. 안티고네는 저 장면에서 이 시체를 덮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오빠거든요. 예. 안티고네는 그냥 아주 사소하게 정말 작은 권리를 지키려고 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겠다. 애도할 권리를 지키겠다. 그랬는데 그 한 소녀의 그 정말 작은 투쟁이 이 독재자의 왕권을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안티고네가 실천한 자비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가 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오빠의 시신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안티고네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정말 독재자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법이나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고 사랑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족한 것도 바로 그런 정의로운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해서 기꺼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저의 공부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공부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과 제 공부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졌고, 정말 안티고네 같은, 안티고네처럼 목숨을 당장 바칠 수는 없어도 안티고네의 사랑을 담고 싶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노래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랑이 번역하면 러브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러브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원래 성경에서는 charity였대요. 자비. 더 큰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할 수도 있고 공기를 사랑할 수도 있고 자연을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랑을, 남녀 간에만 통하는 그 사랑을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 그 자비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저는 인문학의 힘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존감을 되찾는 것은 누가 나를 대접해 줘서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내가 잃어버린 사랑하는 법, 존재를 따뜻하게 감싸는 법,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제 자존감을 되찾는 길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심퍼티 하면은 연민이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수직적인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엠파티, 그러니까 공감하는 것은 이건 그러니까 배우가 자기 배역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감정이입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저를 던져버리는 거죠. 저의 존재를 던져버리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이 charity, 자비, 그리고 연민을 넘어선 공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고 계속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제 공부의 이유와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즐거워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도 이 체리티, 자비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요. 감사드리고요. 자비는 모든 곳에서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 죽은 존재를 향해서도 그 사랑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신화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